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까지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총종합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유다 이야기가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으로 오늘 말씀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1절로 6절을 보면 북왕국의 왕, 마지막 왕 호세아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짧게 기록을 해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주 짧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가 왕이 돼서 9년이 됐을 때 그 멸망을 했는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요. 항상 이 열왕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는가 악했는가, 이것이 항상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을 행했지만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악을 행했지만 앞에 왕들보다는 조금 덜했다. 그런데도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 작은 죄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큰 악, 작은 악 없는 겁니다. 그냥 악은 악이고 죄는 죄고 그런 거예요. 이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눈 것은 인간이지 성경은 없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냥 죄는 다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 큰 죄를 대죄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큰 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중세 가톨릭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톨릭은 대죄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한다. 어쨌든 이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왔어요. 호세아가 이제 이것도 아주 짧게 올라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1절 말하지 않아요. 올라왔고 호세아가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이름도 참 애굽 왕 이름이 소예요.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이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를 섬기지 않는다 하는 표시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알고 와서 그를 감금하고, 또 아수르 왕이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호세아 제9년에, 그러니까 호세아가 9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9년째에 이제 멸망했다는 건데, 앞에 이야기들은 그 전에 일어난 거니까 겨우 9년을 다스렸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은 아수르에게 시달리고 또 애굽에게 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북왕국 왕 호세아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가서 그 아수르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산 강가 그리고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대 사람은 나중에 이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메대 사람 바사 사람이죠. 메대 바사. 그리고 그 메대를 바사가 집어먹어서 오늘날의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이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으로 간 아수르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약 100년이나 150년 후에, 왜 정확하게 연대를 말하지 않느냐면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이 남왕국은 이 북왕국처럼 간단하게 그냥 멸망했다 이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바벨론에게 당해요. 그리고 그 연대 차이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몇십 년씩. 그래서 그 한 100년에서 150년쯤 지난 뒤에 바벨론에게 잡혀간 사람들하고 이 앞서 먼저 잡혀간 북왕국 출신 이스라엘하고 만났을지 섞였을지 뭐 그 성경이 그런 걸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멸망한 그때가 언제냐?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BC 8세기 시대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BC 8세기 이 호세아 바로 앞에가 누가 그 다스리는 시대였었느냐면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하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시대예요. 부강했다가 팍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이 BC 8세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에다가 선지자를 많이 보낸 시대예요. 이때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나라가 잘 되고 있는 이것은 다 허상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하고 계속 경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수완을 부려서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인간관계에서 처세를 잘해서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이나 내 미래나 어떤 뭐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나의 신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이유는 7절 이하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관계나 그 처세 술에 능해서 이 사람을 줄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저 사람은 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인생 살아보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 목회만 했으니까 모르죠. 근데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돈 내가고 밥 사주면서 그렇게 인맥을 쌓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결국은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기대했던 대로의 어떤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관계도요. 내가 잘 나갈 때 참 내가 기름칠을 잘 해줄 때 그럴 때 좋은 거지. 내가 잘 나가지 않으면 다 피해. 형제도 피하는 마당에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기대고 그 줄을 잡고 살려고 한다고. 아수르 왕을 잡았다. 애굽 왕을 잡았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훗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망한 뒤야.
사람들은 망한 뒤에 그걸 깨달아. 근데 가장 복된 사람, 그러니까 조금 복된 사람은 망한 뒤에도 깨달은 사람이고요. 아주 망할 사람은 망한 뒤에도 못 깨닫는 사람이고, 진짜 복된 사람은 망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죠. 아니다, 그건 썩은 동아줄이다 하는 것을 젊었을 때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6절까지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망한 표면적인 이야기고,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게 이제 7절서부터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종합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1절로 6절이 말하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그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듯 이 말이 8절 끝에 행하였음이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이유가 뭐냐? 자기를 구원하고 인도하셨다는 거,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윤리적인 것을 포함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방의 규례대로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신을,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이방의 규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거지만, 그래서 9절로 12절 전 그 구체적으로 이방의 규례를 행하고 다른 신을 행한 경외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전 국토에 9절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전 국토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다. 그 우상이 목상, 아세라상, 바알상 같은 것이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처럼 됐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경노를 했는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다. 언제부터 말을 했죠? 신명기 출애굽기 때부터.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특히 이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에 주신 십계명과 율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이 신명기예요.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듣고 딴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죠. 그러다 마지막 8세기에는 집중적으로 보내시고요. 그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행했다. 그래서 이방 사람 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경노하셨다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줄임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물론 내가 속한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규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고, 우리의 실제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근데 보면은 제가 새벽기도 때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따로 있어. 왕이 5년마다 한 번씩 선수 교체를 할 뿐이지 또 따로 있고, 사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뭐 관심도 없어. 주일날 설교 듣는 거 한 번이지 성경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안 줘. 내 인생에 영향 주는 건 따로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노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들려요, 그런 말을. 근데 그런 말과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 아차,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반성하고 되돌아서서 내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 즉시 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를 꼭 무릎 꿇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기도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요, 이 이야기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듣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왔어. 남자분인데, 그래서 2층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전주의 모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끊었대. 재미있죠, 끊었다는 말이. 그래서 왜 끊었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대요. 그런데 도대체 목사들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니고요, 목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를 끊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끊고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들을 만나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 목사들이 그래요. 회개하라고는 하는데 회개 기도 방법을 안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끊었대. 그래서 제가 다 하소연 다 들은 뒤에 선생님, 한 가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 중에 회개와 회개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 눈이 동그래져요.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지 회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신 것이지,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지금 파노라마처럼 한번 창세기서부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몇 초 안 걸려요. 회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 꿇고 아니면 손 들고가 아니고 즉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을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막는 거죠. 그거 회개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라고 하는 이 오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지금은 어쩐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는 이러더라고요. 회개 기도가 아니었군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지금 그 뒤로는 확인이 안 돼서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니까. 아마 그 교회 그 양반이 지금도 다니고 있으면 노재성 목사 공인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또 잘못된 표현이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니까 노 목사 공은 아닌데, 지금 약간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 다 그래라는 이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할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도 회개지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도 오해를 해요. 아유, 거룩을 참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네. 그래서 이것도 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인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아마 그분이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알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딱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이랬대요. 아, 이 교회는 거룩하는것만 나오고 안 맞아 하고 갔대요. 등록을 않고. 그래서 제가 잘 가셨네.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다만 잘 가셨지만 오해한 것이 하나 있다. 거룩이란 점잔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아마 거룩하네 하는 말은 이 교회는 분위기가 막 찬송을 막 예배 전에 막 한 30분씩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하고 해야 하는데 막 북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설교 시간에도 막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통성기도도 오고 아마 거룩하네 했지만 사실은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점잔 떠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세상 사람 다 그래라는 말 않는 것이 거룩이요.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도 나는 거룩,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해야 한다. 그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자 나를 떠나 다른 신을 그리고 내 율법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규례를 따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느냐 할 때 다시 구절로 돌아가 보면 점차로 그래요. 그게 한꺼번에 이 타락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샥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가 점점 들어오는 것이 처음부터 그냥 엄청나게 꽝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 점차로가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면 가만히 그래요. 가만히 들어왔다.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것은 아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확 다 점령한 거예요. 우리 삶과 생각 속에 가만히 들어온 세상, 그거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가만히 들어온 것이 나의 빛을 흐리게 하고 소금의 맛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인데 가만히 들어온 것이 그 반사체를 자꾸만 뭘 끼게 만들어. 그래서 정확하게 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목이 곧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은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거하라 그럽니다.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거하는 삶,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은 내 사고 체계, 즉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 그것이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도전을 받을 때에도 뭐를 보느냐? 봤더니 사탄의 말을 듣고 봤더니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안 생각이 됐는데 안 보였는데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가 변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변했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졌어. 지방방송 때문에 중앙방송의 전파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여자들을 하루씩 돌아가면서 방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듣는.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15절에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졌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는데 그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든,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몰렉신이죠 를 지나가게 하고 복술, 이 복술, 점술 이런 것 다 점치는 것들이에요.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이 강압적으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막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이 우상에게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경노하셨다. 18절 심히 노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19절로 23절이에요. 유다도 그래요. 유다는 북왕국하고 완전히 별개의 나라가 됐는데 유다도 똑같이.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뭐를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남왕국도 점점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 왜 온 족속이죠? 남북 전체죠. 남북 전체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다만 남왕국은 북왕국처럼 심하지는 않아서 한 150년 정도 유예된 거죠. 유예됐다라는 것은 결국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건데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서 마침내 20절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 마침내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길로 따라가면 너희가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낼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남왕국 유다가 그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점잔 떨으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이 아니라 구별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다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동거하면서 이 성도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이 신분과 지위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도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로 가만히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느 날인가는 나도 그러지만 내 후손의 시대에 가면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이 정치적 수완,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인간관계와 처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허무한 생각이 아니었다.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다 그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야 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선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왕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간관계나 처세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보장받을 것이라는 허무한 생각을, 우리 선배들이 다 실패한 그 길을 나는 경험치 못했다고 또 그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만 내 삶이 선한 목자의 보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을 가지 못해 한다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구별된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참 위로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